구약성경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8절까지만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내려가려 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성경 통독 중에 계시는데 우리도 많은 분들이 함께 동참하셔서 함께 읽어가시니 은혜입니다. 한 분 한 분 좀 더 많은 분들이 오셔서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성경을 통하여 우리 마음의 영적 감동이 일어나는 그런 한 해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그 네 번째 시간으로 출애굽과 제국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출애굽기는 우리가 창세기에 이어서 함께 연결되어 보아야 되는데 창세기의 말미에 요셉이 사망하고 요셉의 유고를 메고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는 그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것이 출애굽기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애굽에서 나올 수 있게 되었나라고 하는 과정을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출애굽 과정은 설득과 기적 그리고 심판으로 요약됩니다. 출애굽기의 키워드가 세 가지입니다. 설득과 기적과 심판. 설득이라고 하는 과정은 모세가 바로 앞에 서서 바로를 설득하는 과정이지요. 지금 정치적인 용어로 말하면 협상입니다. 협상안을 제시하고 내 백성을 내놔라라고 바로에게 제시하면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도우셔서 9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물론 그 9가지 기적들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당한 것도 있고 어떤 경험들은 히브리인들에게는 경험되지 않은 것들도 있습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애굽 전역에 이러한 일들이 있었다. 그래서 9가지 기적과 마지막 한 가지 기적, 첫 번째 유월절을 통하여서 제국이 무너지고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히브리 민족으로 등장하는 엄청난 역사의 변화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애굽은 당시에 근동 지역의 최고의 제국이었습니다. 아무도 넘볼 수 없는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그 문화가 근동 지역 전체의 문화를 장악하고 정치 권력이 그 전체를 장악할 만큼 아주 독보적인 나라였습니다. 말 그대로 제국이었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제국을 무너뜨리시고 아주 작은 이름도 없는 히브리 민족, 강저편에서 건너온 사람들이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는 히브리 민족들을 출애굽시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는 기초를 이루어가는 장면이 출애굽기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는 이유가 무엇인가? 출애굽기 이스라엘 민족의 해방 역사인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이 해방의 역사를 통해서 내게는 무슨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를 섭리하신다는 사실을 믿으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역사의 사건들은 과거로 올라가면 이 출애굽 역사와도 다 연결되어지는 역사의 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역사 가운데 개입하시고 역사를 섭리한다는 사실을 믿으라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장은 하나님께서 애굽에 들어갔던 야곱 가족 70명이 애굽에 들어와서 엄청난 수요로 불어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약 세월은 400년 지납니다. 그래서 400년 동안 아브라함의 약속하신 대로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 말씀의 축복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잘 담고 그 말씀을 계속 읊조리며 그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고백하면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이 히브리 민족들은 이 아브라함에게 언약한 약속을 잊지 않았습니다. 우리 민족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게 될 것이라는 이 언약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새해에 말씀 카드를 받는 것이 그저 이게 뭐 장난삼아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읊조리면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그래, 목사님 건 주문 아니에요. 여러분, 주문도 잘하면 정신은 집중된대요. 그래서 남녀호랭교 교인들이 계속 남녀호랭교를 동쪽을 향해서 무릎 꿇고 반복하잖아요. 집중하는 데는 도움된대요. 근데 내용이 뭔지도 모르고 하는 거지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대로 읊조리는 겁니다. 다윗이 말했듯이 내가 종일토록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나이다. 다윗이 무슨 말씀을 읊조렸겠어요? 네, 율법을 마음속에 담아두고 계속 마음에 담고 읊조렸겠죠. 이 읊조린다는 말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지고 그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히브리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400년 이상 읊조리며 살았을 거예요. 당시의 애굽 왕조는 그런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조로 이미 바뀌었습니다. 요셉이 누군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왕조는 점점 더 부강한 나라가 되어서 나일강을 기반으로 문명 제국을 만들었어요. 히브리 민족은 보이지도 않아요. 노예입니다. 애굽에 속해 있는 그냥 소수민족 노예, 신분이 백성이 아니에요. 애굽 백성 아닙니다. 노예입니다. 자,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히브리 민족의 수를 기하급수적으로 늘려갑니다. 엄청난 수를 늘려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대로 당시에 장정의 수가 60만이었다. 어마어마하지요. 여러분 70명 가족이 들어가서 400년 만에 60만, 그것도 강제 노역에 동원된 사람만 60만이니까 엄청난 겁니다. 60만 감이 오세요? 감이? 여러분 상암 경기장 가보셨어요? 그게 꽉 차야 5만 명이에요. 상암 경기장이 그 엄청난 벌판과 꽉 차야 5만 명인데 60만은 어마어마한, 그것도 일할 수 있는 장전, 그 무임금 노동자로 동원되었던 사람만 60만이니까 얼마나 큰 일이겠어요. 그러니까 히브리 민족들이 점점 더 늘어나니까 애굽에서는 저것들 가만두다가는 안 되겠다. 너무 점점 더 수가 늘어나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정책을 바꿉니다. 그래서 애굽 왕 바로가 행정명령을 내리죠. 바로가 행정명령이 뭐였습니까? 히브리 산파들을 통해서 아이를 낳을 때 남자아이를 낳으면 죽여라. 그랬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사람이 아니니까 할 수 있는 거예요. 당시 이집트인들은 히브리인들을 사람으로 안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 독일 나치들이 유대인들을 처형할 때 사람으로 봤으면 그렇게 했겠습니까? 사람으로 안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념이 무서운 거예요. 정신이 무서운 거예요. 정치가 무서운 거예요. 지금도 정치 이념은 가능합니다. 사람으로 안 보는 순간 사람으로 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독일 나치가 그런 짓을 했고 당시에 애굽 왕 바로도 히브리 산파를 통해서 정책적으로 행정론을 내린 겁니다. 남자아이는 죽여라. 그래서 히브리인의 숫자를 제한시키겠다고 한 겁니다. 그런데 히브리 산파들이 신앙적으로 결단합니다. 바로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핑계를 댔죠.
우리가 아이를 받으러 가면 이미 아이가 나왔는데요. 어떻게 우리가 그거 손을 대겠습니까? 다음에는 결국은 바로왕은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는 그 남자아이가 확인되거든 그 아이를 나일강에 던지라는 강제 명령을 내립니다. 다시 말하면 이 히브리 말살 정책을 구체화시킨 것이죠. 자, 이 사실을 하나님은 이때까지 지켜보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때 보면 좀 야속할 때가 있어요. 좀 빨리빨리 찾아오시지 왜 그렇게 좀 늦게 오실까? 나중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백성들의 이 고통, 남자들은 몸으로 고생하지요. 여인들은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 중에 남자아이는 버릴 수밖에 없는 처참한 환경에 처하지요. 이러한 상황들을 하나님께서는 듣고 보셨답니다. 듣고 보셨으면 빨리 오셔서 뭔가 해결하시지 왜 가만 계실까? 이유가 뭘까요? 우리의 때와 하나님의 때는 다르다는 겁니다. 역사는 타이밍이에요. 그 타이밍을 기다리신 겁니다. 정확한 때를 기다리신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 민족들이 애굽에서 결국 이 고통을 경험하면서 400년의 세월을 보내게 되는데 그 400년 세월이 헛되게 보낸 것이 아니라 그동안 히브리 민족은 점점 더 강성해졌고 히브리 민족들은 거기에서 애굽 제국의 통치하는 그 역사들, 애굽 제국의 정치하는 것들을 잘 보았습니다. 나중에 히브리 민족이 나라를 세우는 정책적 기초를 애굽에서 배웠어요. 그것들을 갖고 나와서 나중에 히브리 민족들이 나라를 세우는 중요한 아이디어가 됩니다. 그 후에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2장에 가면 드디어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 일이 뭡니까? 준비된 사람 모세를 만나는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된 사람 모세를 만나는데 모세가 어떻게 세워지게 됩니까? 원래 모세도 히브리인이었기 때문에 말씀대로 죽일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남자아이니까 죽여야 됩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그 아이를 죽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일강에 던져라 하니까 나일강에 던지긴 던져요. 그래서 모세가 어린 나이에 갈대 상자를 타고 나일강에 던져집니다. 이것으로 영화는 끝이 나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그 나일강에 던져진 그 모세 어린아이가 당시 애굽 왕 공주의 눈에 발견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애굽의 궁정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영화를 이렇게 잘 써도 이렇게 쓸 수 있을까? 하나님의 이 작품은 기가 막힌 겁니다. 결국은 던져진 모세, 물에 던져진 모세가 모세, 물에서 건진 자라는 뜻인데 모세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애굽의 궁정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40년 세월을 보냅니다. 짧지도 않아요. 40년 세월이에요. 어마어마한 시간이죠. 40년 동안 철저하게 애굽 왕조의 최고의 교육받습니다. 정치와 경제를 섭렵합니다. 그리고 어머니 모세의 유모로 들어왔던 어머니 모세 품에 안겨서 히브리 민족의 정체성을 계속 교육받게 됩니다. 어머니가 모세를 품고 무슨 기도했겠어요? 너는 히브리인이야. 너는 애굽인이 아니야. 젖을 먹일 때마다 가르쳤지 않겠어요? 그 민족의 정체성에 대한 그것이 나중에 화근이 되어서 이것 때문에 애굽 사람을 쳐 죽이게 됩니다. 자신의 동족이 고통받는 것을 견딜 수가 없었어요. 청년 모세의 마음으로. 그렇게 40년을 보내다가 결국 모세는 광야로 나갑니다. 광야. 여러분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사람이 없어요. 양떼밖에 없어요. 그리고 물도 없어요. 어찌하면 잘못하면 죽을 수 있는 곳이 광야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에는 광야가 없지요. 중국은 가면 중국만 가도 광야를 경험합니다. 차 타고 한 3시간 가는 동안 산 없어요. 4시간 산 없어요. 5시간 산 없어요. 6시간 동안 산이 없어요. 이게 광야예요. 중국에서 심양에서 북경까지 한 7시간 고속철로 230km로 달려서 6시간 걸리는 그 가는 동안 산이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도로는 일직선입니다. 일직선. 우리나라 고속도로는 커브길 있죠. 중국은 커브길도 없어요. 자대고 그면 돼. 사회주의 참 좋아요. 자대고 쫙 긋고 도로 깔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7시간 달리는데 산이 없어요. 이야, 대단합니다. 그런 곳에 광야에 모세가 버려진 겁니다.
여러분 결국은 모세가 살려고 광야로 나갔는데 살려고 나갔던 그 광야, 도피했던 그 광야에서 처절하게 40년을 또 보냅니다. 여러분 이 40년이 중요해요. 40년 동안 애굽 궁정에서 철저하게 애굽 사람으로 훈련받았던, 모양은 히브리 사람이지만 그 안에 정신과 그 안에 있는 모든 이념과 생각은 다 애굽 사람으로 다 바꿔놨는데 그 중에 하나, 히브리 민족이라는 그 정체성 하나 갖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걸 보신 겁니다. 그래서 그를 40년 동안 광야에서 던져놨다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호렙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를 만나십니다. 떨기나무에 불은 타는데 나무가 사라지지가 않네. 이상하지 않아요? 불이 타면 나무가 어스러져고 나무가 사라져야 되는데 나무는 그냥 있고 불만 펄펄펄 타는 거예요. 신비한 광경을 보게 됩니다. 그때 그 가운데 모세에게 하신 말씀, 나는 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때 그 마음속에 히브리 민족과 신앙교육으로 훈련받았던 그가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하는 걸 감지하게 돼요.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하나님의 음성이. 그래서 가까이 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하시면서 모세를 찾아오셔서 말씀하세요. 내가 아브라함의 후손들의 고통을 듣고 내가 알기에 너를 찾아왔노라. 그 백성들은 나와 언약을 맺은 백성들이다. 이제 내가 애굽의 강성함을 알기에 내가 너희 백성을 다시 그곳에서 끌어내겠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기적을 보이시면서 애굽보다 더 힘이 놀랍게 크신 분이라는 사실을 먼저 보이시고 그에게 아론을 붙여주십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라? 애굽으로 가라 하십니다. 애굽은 어떤 곳입니까? 살려고 도망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 다시 가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살려고 도망 나온, 당시의 애굽 제국은 우리가 말하는 그냥 지금 미국 소련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고대 근동 전체를 장악한 어마어마한 제국이지요. 그 제국으로 다시 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모세를 바로 앞에 세우십니다. 그 과정은 자세히 나타나지 않지만 아마도 과거에 모세가 애굽의 궁정에서 살았던 것을 가지고 예우상 세워진 게 아닐까. 40년 동안 애굽 궁정에서 살았던 그 세월을 알기에 아마 바로가 그래 그러면 만나는 보자. 그래서 만났을 거예요. 만약에 그게 없었으면 만나주지도 않지요. 여러분 별건 아니지만 대통령 요즘에 그렇게 막 추앙하지는 않지만 대통령 만나는 거 쉬워요? 지금도 안 돼요. 여러분 아무리 백주와도 청와대 앞에 가서 만나자고 해보세요. 안 만나줍니다. 안 만나줍니다. 쉽지 않아요. 이게 권력의 힘이에요. 그 곁에 있다는 것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그 곁에 누군가 잠깐 쓸 때 이런 거 하잖아요. 나 이분하고 사진 찍었다. 그게 권력이 돼요. 나중에는.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방에 가면 사진 한 장이 걸려 있는데 그 사진이 어떤 사진이냐면 영락교에 올라섰던 한정진 목사님과 찍은 사진을 자기 서재에 딱 걸어놨어. 나 이분하고 같이 사진 찍은 사람이야. 이게 권력이에요. 이게. 여러분 저 이래봬도 고3 때 한정진 목사님 안수받고 신학교 갔습니다. 누가? 제가요. 한정진 목사님 우리 할아버지 친구였거든. 제가 신학교 간다니까 할아버지가 너무너무 좋아서 한 목사님 불러다가 내가 안수해라. 그래서 한 목사님이 저때 안수기도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그때 하신 말씀 너 왜 이제 왔니? 그러시더라고요. 그 예언기도였는지 뭔지 몰라도 너 왜 이제 왔니? 내가 많이 기다렸노라. 그러면서 이제 안수해 주셨는데 그때 그 기도가 지금도 생각나요. 여러분 이렇게 유명 인사와 함께 한다는 거는 굉장한 거거든요. 제가 그때 사진을 좀 찍어 놓을 걸 그랬어요. 그때 스마트폰이 없어가지고 못 찍었는데 그거 내가 한 목사님께 안수기도 받은 사람이야. 여러분 그런데 그거하고 비교가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 그것까지도 자랑 삼아 하는데 당시의 제국은요 이건 자랑 정도가 아니라 권한이에요. 권위예요. 그래서 지금 이 힘 있는 사람들 앞에 사람들이 붙어 있는 이유는 그 사람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힘이 되는데 지금 모세는요 그 사람 곁에 서는 게 아니라 그 모세가 그 바로하고 맞짱 뜨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보통 문제 아니죠? 결국 모세는 바로에게 협상 테이블에 나와서 이야기하자 합니다. 40년 만에 다시 정치 무대에서 모세가 등장하는데, 모세가 등장하면서 가져간 것은 지팡이 하나입니다. 여호와의 지팡이를 잡았더라. 지팡이 하나 잡고 모세는 과거에 왕궁에 살던 왕자로서의 예우를 잠깐 받고 바로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한 말은 딱 한 가지입니다.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백성들을 보내라 라고 말씀했다. 내가 이 백성들과 함께 광야로 나가 3일 길 걸어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키겠으니 내 백성을 다오, 이거였습니다. 여러분 60만, 장정만 60만, 그것도 무임금 노동자, 언제든지 돈 안 주고 일으킬 수 있는 경제력의 최고의 근간인 무임금 노동자 60만을 내놓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능합니까? 쉽지 않습니다. 지금도 우리 경제가 막 돌아갈 때 경제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게 임금 문제잖아요. 근데 당시 임금이 없어요. 돈 안 주고도 일시킬 수 있어요. 밥만 주면 돼요. 얼마나 애굽이 이것 때문에 경제가 성장했을까. 역사가들은 요 시기 400년 동안 히브리 민족 60만 때문에 애굽의 경제가 엄청나게 성장했을 것이다라고 추측합니다. 애굽이 애굽된 것이 히브리 민족의 무임금 노동, 돈 안 받고 밥만 먹고 일하는 60만 때문에 애굽이 엄청나게 번성했을 것이라고 추측해요. 그 정도로 어마어마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이것들을 다시 내놓으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전염병과 칼로 이 민족을 멸할 것이다. 여러분 이게 협상 테이블에서 모세가 한 첫 마디예요. 지금 협상하자는 얘기에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이게 거의 반협박이지요. 어떻게 감히 바로에게 무릎 꿇고 아래 오니 이렇게 해도 시원치 않은데 당당하게, 모세가 그때 80세입니다. 뭐 아무리 120세까지 살았다 그럴지라도 젊진 않았을 거예요. 노인 모세가 지팡이 하나 들고 옆에 아론 데리고 가고 떡 서갖고 바로 앞에서 내 백성을 달라라고 얘기하니까 모세가 말도 안 되는 소리지요. 이때부터 하나님께서는 개입하십니다. 그 협상 기간이 약 6개월 걸렸어요. 6개월간의 협상 기간 동안에 바로는 애굽의 문명과 여러 가지 술수자들을 불러서 문명의 힘으로 그 재앙들을 이겨내려고 하는데 역부족입니다. 모세는 내 백성을 보내라는 말을 반복합니다.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는 바로와 함께 협상하는 동안 고센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고통을 하나님께서는 당하지 않도록 막아주십니다. 신기한 것은요, 가축의 죽음과 우박과 흑암 재앙이 고센 지역은 임하지 않았더라. 이게 신비한 겁니다. 같은 애굽 지역에 재앙이 임하는데 유대인들, 히브리인들이 거하는 고센 지역에는 가축 죽음과 우박과 흑암 재앙은 제외됩니다. 이것을 바로가 사람들을 보내서 확인까지 했어요. 정말로 거기도 히브리 민족도 똑같은 사람인데 거기 한번 가봐라. 갔더니 이 재앙은 없네. 이게 신비입니다. 하나님은 신비로운 방법을 통해서 바로의 마음을 흔들어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는 어떻게 합니까? 그래, 협상하자. 그러면 다 놓고 남자들만 가서 제사하고 와라 그랬습니다. 모세가 뭐라 합니까? 아니요, 우리 민족 다 나갑니다. 아이들도 여인도 다 나갑니다. 그리고 우리의 재산도 갖고 갑니다. 바로가 참 답답했을 거예요. 자식, 지가 뭔데 노예 60만 그거 쓸어버리면 한 방에 쓸어버릴 수 있는, 당시의 군사력으로 그 쳐버리면 고센 지역 초토화시키면 한 번에 쓸어버릴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지금 모세는 더 당당합니다. 결국은 뭐라 그럽니까? 우리는 아이들까지 데리고 가서 가축을 다 데리고 가서 다 데리고 가서 우리 히브리 민족의 하나님께 제사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에 적극 개입하십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히브리 민족들을 출애굽하도록 도우십니다. 이 히브리인들이 여기까지 온 것은 아브라함과 약속했던 그 약속의 언약의 500년 후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을 500년 후에 이루시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500년간 잊지 않으십니다. 그분의 메모리는 무한대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잊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멋진 분이세요. 이런 분이세요. 절대 언약하신 말씀 안 있습니다. 그러니 언약의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한다는 것은 엄청나게 위대한 일이지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재앙을 그 땅에 내리십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바로 애굽 문명으로 대항할 수 없는 아주 엄청난 일을 벌입니다. 9가지 재앙으로 협상이 결렬되자 하나님은 마지막 재앙을 통해서 장자의 죽음, 짐승의 첫 새끼 다 쓸어버리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거 보통 문제 아니지요. 보통 문제 아니지. 히브리 민족들을 죽일 때 남자애 죽여라. 왜 그랬어요? 씨를 말리려고. 그런데 하나님은 역으로 치십니다. 나는 히브리 민족의 씨를 말리겠다. 하나님 보통 분 아니세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요즘 하나님과 좀 맞먹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 쉽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 내가 히브리 민족 손댔지, 내가 애굽의 씨를 말리겠다. 장자가 다 죽어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첫 번째 유월절을 시작하게 하십니다. 결국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사람들은 살리는 방법을 만들어내세요. 그 살리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최소한의 순종입니다. 양의 첫 새끼를 잡아서 그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그 집은 패스오버하겠다. 유월절을 넘어가겠다. 머무르지 않고 지나가겠다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대로 행한 가정은 죽지 않았습니다. 당시에 민수기의 내용을 통해서 역추적하면 그 당시에 장자의 수가 히브리 민족의 장자의 수가 22,273명이었으니 어마어마합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쓰어버렸으면 히브리 민족에도 22,273명이 죽었을 거예요. 장자의 수가. 고 출애굽 당시에 히브리 민족의 장자의 수가 그 정도였으니 다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죽지 않게 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은 살려낼 수 있는 방법, 뭐하라? 양의 피를 바르라. 첫 번째 유월절을 만드십니다. 이 첫 번째 유월절이 그 후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피로 우리에게 또 하나의 사건으로 다가오시는데 예수의 피로 구원받는 사건을 구약시대에 보이신 겁니다. 히브리 민족에게 보이신 겁니다. 첫 번째 유월절의 날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뻐하는 날이었지만 애굽 제국에게는 애굽 제국의 근간이 흔들리는 날이 되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의 유월절을 지난 1500년 후 예수님을 통하여 다시 첫 번째 유월절의 똑같은 정신으로 첫 번째 성찬식을 베푸십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마지막 유월절 잔치였습니다. 이 땅에서 하신 마지막 유월절 잔치. 결국 히브리인들은 이것이 힘이 되어서 오랜 종살이를 마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끌어내십니다. 어디로? 광야로. 아마 모세와 그 후손들은 과거에 요셉과 야곱의 장래했던 그것들을 추억하면서 어머니께 할아버지께 들었던 것처럼 우리는 가나안으로 간다. 예전에 야곱이 장래 치를 때 열흘 동안 걸어갔던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갈 것이다. 야, 열흘만 참으면 된다. 그랬을 거예요. 열흘이면 간다. 왜? 예행 연습 해봤으니까. 우리 할아버지 쪽에 갔다 왔던 그 길로 열흘이면 우리는 우리의 가나안으로 들어간다라고 그들은 나왔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홍해로 몰아내십니다. 저는 이 성경을 볼 때마다 참 진짜 하나님 기가 막히시다. 그냥 서한 지역을 통해서 지금의 서한 지역을 통해서 지중해 연안을 끼고 쭉 올라가면 열흘이면 가는 거리를 하나님은 홍해바다 쪽으로 몰아내시는 겁니다. 가끔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막막하게 할 때가 있어요. 살다 그렇게 경험해 본 적 없으세요? 막막할 때 있어요. 앞에도 막히고 뒤도 막히고 돈줄도 막히고 사람도 끊기고 깜깜하게 아무것도 없는 순간이 있어요. 저도 오래는 안 살았습니다만 그런 경험들을 몇 번 했어요. 야, 이제 어떡하지? 막막할 때 바로 그때가 기회입니다. 막막할 때가 기회입니다. 히브리 민족을 홍해로 몰아내십니다. 그러니까 홍해로 몰아낸 건 참 감사한데 그래도 홍해를 몰아냈으면 어떡하든지 건너가면 돼요. 그런데 웬일입니까? 바로의 마음이 바뀌었어요. 그놈들 내가 협상해서 지긴 졌지만 아니야. 다시 잡아와라. 그래서 애국 군사가 추격을 합니다. 이게 기가 막힌 일이에요. 앞에는 홍해바다인데 뒤에는 먼지를 품으면서 전차 부대가 달려오는 겁니다. 10개 영화 보셨나요? 아주 옛날에 명절 때마다 봤던 10개 영화 그 장면을 한번 추억해 보십시오.
뒤에는 전차 부대가 먼지를 일으켜서 쫓아옵니다. 앞에는 홍해가 넘실넘실 거립니다. 가운데 낀 사람들이 이 히브리 민족 200만, 아이들까지 약 200만 정도가 지금 모여 있는 겁니다. 어찌하라고? 와서 싹 다 쓸어버리고 여자 아이 노인들 다 죽여버리고 장정만 잡아갈 거 아니에요. 왜냐면 다시 무임금 노동에 대한 바로의 결정 때문에 잡아오라는 겁니다. 이제 끝난 겁니다. 그런데 그때 모세가 기가 막힌 말 합니다.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가만히 있으라. 여러분, 모세가 가만히 있어. 백성들이 아우성치고 난리치고 이제 우리가 거기 있었으면 죽진 않았을 터인데 이제는 끝났다, 우리는 죽었다, 난리치고 있을 때 모세는 백성들에게 평안하십시오, 여호와께서 우리를 싸우실 겁니다, 가만히 계십시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지팡이를 홍해로 내밀라 하십니다. 이 애굽할 때 이스라엘 민족은 나일강 때문에 애국했어요. 왜냐하면 나일강 지역이 곡창지대가 풍성해서 가나안 땅에 곡식이 없었지만 나일강 지역은 그 초승달 지역, 그 메소포타미아의 핵심 지역이었기 때문에 거기 풍성한 곡식이 있었잖아요. 누구 때문에? 요셉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그것 때문에, 곡식 때문에 들어왔는데 지금 이들은 다시 홍해 앞에 서 있는 겁니다. 홍해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그 홍해를 향해서 지팡이를 내밀라 하십니다. 그 내민 지팡이가 홍해를 갈라버립니다. 모세가 그 홍해를 갈고 나서 너무너무 감사해서 출애굽기 15장에 한 장에 걸친 긴 찬양시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가끔 답답하시거든 출애굽기 15장을 소리내어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출애굽기 15장 기억하세요? 답답할 때, 막막할 때, 앞길이 답답하고 아무것도 안 보일 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승리의 노래 출애굽기 15장을 한번 암송해 보시든지 한번 소리내어 읽어보십시오. 거기에서 마음이 뻥 뚫릴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결국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로 내모시고 하나님의 특별한 커리큘럼을 만드시는데 그 특별한 커리큘럼이 뭐냐면 광야 학교 입교입니다. 광야 학교에 입학시켜요. 누구를? 이스라엘 민족, 히브리 민족 전체를 광야 학교에 입학시킵니다. 그 광야 학교의 입학의 목적은 뭡니까? 내가 너희를 통해서 제사장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세우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히브리 민족은 지금 400년 긴 세월 동안 노예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노예의 본질을 아십니까? 노예는 시키는 것만 합니다. 오버해서 덕볼 게 없어요. 시키는 것만 합니다. 이게 바로 노예의 근성입니다. 가끔 보면 사람들 가운데도 노예의 근성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시키는 것만 하는 사람들. 뭐 시키는 것만도 잘하면 다행인데 시키는 것도 안 하는 사람도 있지만 시키는 것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도 부자 뛴 지가 오래되는데 한 12년 부자 붙이고 살았어요. 부목사. 내 목사인데 계속 부목사래. 나 목사인데 그래도 부목사래. 12년 동안 난 제 이름은 부목사였어요. 부가 여러분 때로는 행복하지만 부가 좀 슬플 때는요, 내가 결정권이 없어. 뭔가 와서 교인들이 말하면 장로님 좀 기다려주세요. 제가 위임 목사님, 당회장 목사님께 허락받고 올게요. 다 말해야 돼. 다 말해야 돼.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죠? 특별하게 일 많이 할 필요 없어요. 시키는 것만 하면 돼요. 그게 안전합니다. 오버할 필요 없어요. 제가 그 부목사 12년을 했어요. 저는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날마다 요즘도 그렇지만 날마다 새로운 생각이 떠오르면 쑥쑥 들어가서 목사님 이건 어때요? 저건 어때요? 이건 어때요? 저건 어때요? 하니까 목사님이 늘 그러세요. 뭐 새로운 거 없어? 가끔씩 제 방에 와서 김 목사 뭐 새로운 거 없어?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왜냐면 제가 늘 항상 뭐 이건 어때요? 저건 어때요? 자꾸 말씀드리니까. 그게 제가 생존 할 수 있었던 힘이었어요. 시키는 것만 하면 못 하겠더라고요. 자꾸 새로운 걸 자꾸 만들었어요. 그래서 제주도에 있을 때는 4월 19일 2만 명 총동원 주일 했어요. 제가 만들었어요. 갑자기 제주도에는 맨날 교회가 다 힘이 없고 교회가 다 삘삘이 아무 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이 제주도 교회 살릴 방법이 없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육지에 있을 때 한번 해봤던 총동원 전도일도 알아서
하나님 우리 영락교회 한번 2만 명 채워봅시다. 처음에는 10,000명에서 10,000명. 근데 목사님이 10,000명은 좀 작지 않나? 10,000명이 작대요. 그래서 2만 명 총동원 하루에 예배 드려보자. 그래서 2만 명 했는데 진짜 22,700여 명이 왔어요. 그날 15예배, 본 예배까지 11부 예배. 반짝반짝 하나님께서 뭔가 주시더라고. 계시를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노예들은요 그렇게 안 해요. 그렇게 해봤자 남는 게 없거든요. 즉 히브리 민족은 노예예요. 노예는 얼마 살았다? 400년. 그러니까 엄마께 배운 게 뭐야? 튀지 마. 중간만 해. 기장 하지 마. 네 일만 해. 이거 배운 거예요. 이거 배웠는데 이들이 이제 민족 되겠어요? 이들이 나라 되겠어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 세우기 위해서 결국은 이들을 통하여서 어떻게 해요? 광야 학교 입학시켜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들이 전투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전쟁할 만한 힘을 길어주십니다. 바로 그것이 뭐예요? 아말렉과의 전쟁이고, 만나와 물을 통해서 먹이시고 르비딤에서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시면서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고 전쟁하는 것에 대한 능력을 기르게 하세요. 거기에서 뛰어나게 딱 등장한 사람이 여호수아라는 청년이에요. 여호수아가 이때 등장합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와 함께 같이 전쟁합니다. 모세는 손들어 기도하면 여호수아가 싸워나가서 이깁니다. 아말렉은 당시에 광야에 있었던 소수 민족인데, 이 아말렉 민족들이 애굽에서 히브리라는 민족들이 다 나왔대더라. 그래서 그들이 소와 양과 많은 재물을 갖고 나왔대더라. 그들의 호미를 치자. 그래서 히브리 민족의 호미를 쳐들어와요. 그래서 첫 번째, 아직 나라도 못 세웠는데 전쟁하게 됩니다. 아말렉과. 그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깁니다. 웃지 못할 일이죠. 이깁니다. 아말렉은 당시에 아주 호전적인 그 군사력을 갖고 있는 나라였는데, 그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이깁니다. 뭐로 이긴다고요? 기도로 이깁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의 청년 장군의 힘을 통해서 이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때 보이신 거예요. 나와 함께하면 전쟁도 승리할 수 있다. 이걸 보이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을 통해서 가나안 전쟁의 기초를 배우게 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그래서 여리고를 한 바퀴, 두 바퀴, 마지막 7바퀴 돈 겁니다. 하나님의 전쟁은 너희의 힘으로 하는 거 아니다. 기도하는 거다. 내가 함께하면 너희들도 이긴다라고 하는 전쟁의 최초 경험을 광야 학교에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경험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이세요.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는 모든 경험은 다 그것이 내 삶을 승리로 이끌는데 기초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 어떠한 일 당하든지 하나님과 함께라면 괜찮다고 당하십시오. 그 당하는 그 어려움들이, 그 고난들이, 때로는 영적 전쟁들이 결국은 중요한 순간에 나를 이기게 하는 기초가 됩니다. 아마 히브리 민족들이 그럴지 몰라요. 아니, 우리는 나라도 못 세웠는데 지금 광야에서 전쟁이 말이 되느냐? 그때 이제 우리 민족을 다 다시 이제 애굽은 겨우 간신히 넘어왔는데 광야에서 아말렉에게 쓸려 죽겠구나 그랬을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은 괜찮다. 손 들고 기도하면 내가 이기게 하겠다. 쥐들끼리 싸워서 다 전멸돼 버렸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전략가이십니다.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장 이드로를 통해서 출애굽한 일들을 확인하게 하시고 모세에게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옵니다. 무슨 말일까요? 장인도 모세를 인정한 겁니다. 처가살이 하던 모세, 아이고 저 삐리삐리한 놈, 애굽에서 도망 나왔다는데 전에 40년 동안 그 집가 살았어요. 뭐 하면서? 양 기르면서. 청년 모세가 장인 볼 때는 내 딸 책임질 수 없어. 내 손주 맡길 수 없어. 그리고 애굽 들어갈 때 안 줬어요. 이제는 맡기는 거예요. 내 딸들과 내 손주들 데리고 가라. 그래서 그 후에 이드로 가요. 모세 옆에서 참모 역할을 합니다. 사위에게 제안을 하죠. 이제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을 세워서 이제 시스템을 만듭시다. 장인이 그 모세 옆에서 아주 좋은 아이디어맨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사람을 세우신 거지요. 여기까지가 출애굽기 역사의 중반전 함께 보고 계신 겁니다.
자, 이제 말씀을 여기서 정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 가운데 개입하십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장자는 내 것이다, 그들은 거룩하다 하신 말씀, 그리고 그 사건이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연결되면서 하나님 우리를 제사장 나라 일꾼으로 삼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공적 존재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이것이 엄청난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야,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라고 하는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공적 존재로 당당하게 서야 합니다. 누구처럼? 모세처럼. 하나님, 내가 이 땅의 사람들 앞에 내가 기죽지 않겠습니다. 모세는 얼마든지 바로 앞에서 기죽을 수 있었어요. 근데 기죽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여러분 살다 보면 기죽을 때 있죠. 초라해 보일 때 있죠. 왜 난 이거밖에 안 될까? 그때 기억하십시오.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기도할 때 부르는 그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라고. 잊지 않으시고 계획하신 바는 반드시 이루시고, 지금 초라해 보일지라도 그를 들어 쓰시면 늙은 목자 80세 노인 모세를 바로와 맞짱뜨게 하시는 분이시다. 멋있죠? 그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이에요. 이것이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신비해요. 읽을 때마다 신비해요. 이 말씀을 읽기만 해도 능력이 돼요. 그냥 읽기만 해도 은혜가 돼요. 할렐루야. 자, 지난 월요일날 오랜만에 영화를 한 편 봤습니다. 신의 악단이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기회가 되시면 꼭 보십시오. 못 보신 분들은 제가 교회에서 한번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꼭 보십시오. 이북에서 일어난 일인데 실화를 바탕으로 일어난 일을 한 크리스찬 감독이 영화화했어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가짜로 북한에서 가짜 교회를 세워놓고 가짜로 말씀 읽고 돌아가면서 가짜로 말씀을 읽게, 가짜로. 근데 읽다 보니까 이상한 얘기가 막 나와. 자기들끼리 막 놀래. 은혜를 받아. 마음에 감동이 생겨. 근데 아멘을 못해. 너 지금은 세뇌된 거 아니야? 너 이 말씀이 은혜가 돼? 그러면 은혜가 되면 죽어. 그러니까 읽긴 읽지만 자기 은혜 안 받은 척해. 그런데 은혜가 돼. 공동체가 바뀌어. 여러분, 이게 말씀이에요. 지금 북한에도 중국에도 북한에도 중국에는 가정교회, 북한에는 지하교회가 있어요.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는 공동체들이 모여서 지하에 숨어서 성경 읽고, 이것 소지한 것만으로 불법입니다. 가지고만 있어도 불법이에요. 지금 중국도 우리 조선족들에게 이 한국 성경 못 보게 합니다. 이거 다 없애버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민족성을 말살시키려고. 이거 못 보게 합니다. 한국말 공적 예배에서 못하게 해요. 아직은 버티고 있지만 그것도 점점 더 힘들어질 거예요. 언어 못 쓰게 하고 글 못 읽게 하면 민족 사라집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두실까요? 네, 시진핑이 출애굽기 봤으면 좋겠어요. 그럼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정책을 바꿔야 돼요. 로마가 못 이겼어요. 로마 제국이 못 이겼다고요. 무엇을? 기독교의 복음을. 할렐루야. 내가 만난 복음이 이런 복음이에요. 내가 만난 이런 분이세요. 하나님은 출애굽의 하나님이세요. 이 애국도 하시지만 이 애국 이후에 출애굽하여 당신의 계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세요. 이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꼭 경외하시기를 주의 말씀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출애굽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내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 마음판에 깊이 담게 하시고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의지하고 말씀대로 살아내므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